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런데 이 제자로 삼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모든 민족, 즉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임시초소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절도 끝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셨고 그들은 생활의 현장으로 아니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할 터인데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라는 것은 임박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말세이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세이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터인데 그 일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에게 임하는 것은커녕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에게, 때로는 제사장에게, 때로는 왕에게 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왕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이런 일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 정도나 성령의 그 부으심을 받은 큰 왕이지요. 그러니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굉장히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막 짓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구약 시대에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원리가 시작되는 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방법이 적용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 신약 시대의 특징은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만민은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것은 신약시대에 복음 전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기타 무슨 높은 지위의 기독교인이 그 직을 맡았다 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혀 무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대법원장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숙한 사실을 가리우는 많은 주장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써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고 그 역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오로지 세상 나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진정으로 그 눈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법과 제도로 되는 것도 아니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인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사후에 출판되었는데, 그 책에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독교 국가의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일까?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교회에 나가라고 하니까 시대 자체가 누구나 교회 나가야 되는 시대니까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일까? 아니다. 아니다. 친구에게 기독교인이 되는,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 국가의 국민 아니다. 기독교 가정의 모태신앙 아니다. 교회에 때가 되면 출석한다? 아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성령이 참되게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원리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비로소 그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그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탁월하게 하시는데 단지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를 탁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가마력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에 가마력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가마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받은 그 말씀 혹은 받은 그 단순한 전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그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원리가 되신 사람은 그의 말과 생각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영적인 눈이요 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가는 길에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시군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많은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사도행전, 즉 사도들이 행하며 행동했던 활동의 기록,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의 기록,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는데 사실은 이 사도들의 활동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사도행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날 성전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하여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박해중에도 기도하던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받았던 것과 같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이 하늘에서 너울너울 내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는데 그러한 일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에 서신서 곳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였다, 성령이 역사하였다, 성령이 역사하였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며 이는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 것인데 성령이 역사해야만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변화된 그 영혼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고린도서에서도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불과 얼마 사역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도피해야만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임하니 이 어린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 전체 아가야까지 다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성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복음 전파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 그리하여 전 세계로 전파된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이후로 게르만 민족의 개종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임금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한 나라와 부족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임금들이 기독교화 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국가가 왕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이 전제 군주 시대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전 백성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국가 되는 것이 복음화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거듭나야 복음화된 것입니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3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18년부터 48년, 그때 유럽 전체가 종교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유럽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대전 2번을 치렀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것보다도 300년 전에 이미 유럽은 대전, 자기들이 말하는 세계대전, 즉 유럽이 세계예요. 예.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 무슨 세계대전입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럽 전쟁이죠. 그렇다면 이 유럽의 전쟁은 20세기에만 2번 있었지만 이미 1618년부터 전 유럽이, 아니 그 전에 이미 찰스 5세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탄압하기 위해서 제국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했을 때 이미 유럽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1618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 전체가 종교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그
그 원인은 1555년에 있었던 아우그스부르크 강화 조약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황제 측과 종교개혁 측이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555년에 아우그스부르크 강화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중요한 조약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루터파의 종교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종교개혁 측이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루터파의 영역을 인정할 것인가? 그때 정했던 원리는 영주가 선택하는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즉 영주 자신이 가톨릭이면 그가 통치하는 지역은 모두 가톨릭, 영주가 루터파면 그 지역에 통치하는 지역 전부는 루터파, 이렇게 정한 거예요. 즉 영주의 종교가 그 땅의 종교라고 하는 원리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그때까지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미 시대가 변했습니다. 개인주의 사상이 사람들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신앙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톨릭 영주의 땅에 사는 루터파, 어느 날 조약에 의해서 오늘부터 너희는 모두 가톨릭이다. 그러면 가톨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톨릭 영주가 통치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법적으로는 가톨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종교개혁 믿음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계속 가톨릭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시대는 이미 루터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너희는 열애, 니들은 발언권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님, 이렇게 된 겁니다. 점점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늘었는데 그 사람들은 고려 대상이 아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고 법으로 기독교인이 된다 혹은 가톨릭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자유롭게 발급받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독교 국가라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너는 루터파인데 가톨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는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쌓였어요. 결국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30년 후에 평화회의를 하면서 새롭게 정한 원리는 영주의 종교가 백성의 종교라고 하는 이 아우스부르크 강화회의의 원리를 폐기한 겁니다. 그때부터 각 땅에서 영주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그 땅의 백성들은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가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종교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상은 신앙의 원리였던 거예요. 임금이 우상숭배하면 백성들이 모두 우상숭배해야 되는가? 옛날에는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에 통했던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면서 우리는 임금이 우상숭배한다고 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우상숭배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핍박을 받았어요. 이 원리가 실상은 성경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면 전 국민이 기독교인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했고 성령 받은 이 개인이 결단하여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집안의 재산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있어도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각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가 그냥 감질나게 한 명 이랬던 것이 아니라 비상한 역사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전 세계의 복음의 과정에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되어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압도적인 은혜로 역사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불길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회심, 이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나서 그가 끼쳤던 복음 전파와 감화의 역사는 잠옷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아일랜드의 성인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인데 해적에게 납치가 되어가지고 이 아일랜드 벨파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노예 생활을 하고 할 때 어머니에게 배운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그가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었던 아일랜드, 자기를 납치해간 해적들은 아일랜드 해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그가 복음을 들고 아일랜드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원수의 땅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삼고 고통스럽게 했었던 해적들의 땅이며 자기를 노예로 삼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복음화해야 된다 하는 마음의 강렬한 끌림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의 사역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일랜드가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임금들이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 법적으로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지만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역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화는 이렇게 세대와 세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늘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짐으로 달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미국 식민지 정착 과정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으며 영국 교회가 힘을 잃고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상실했을 때 존 웨슬레 그리고 조지 휘필드의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조지 휘필드의 사역에서 저는 깜짝 놀랐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옥스퍼드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의 성직자들이 자기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걸고 이 조지 필드의 사역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리고 주교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 상소를 올린 거죠. 조지 히필드라는 이 애송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근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중생을 말하고 다닌다, 거듭남을 말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교가 휘필드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소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다니는 것인가? 그래서 휘필드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이래 쭉 설명을 하니까 주교가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얘기를 들어보니 맞는 말인데 그러나 전하지는 말아라. 시끄러우니 전하지는 말아라. 얘기를 들어보면 맞다. 그러면 가만 놔둬야 됩니다. 그러나 시끄러우니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시대의 성직자들이 중생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독교 국가가 오래되면 그런 일이 가능해요. 로마 카톨릭이 1000년을 이어오는 동안에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로 사람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탄생, 그리고 그의 영적 변화 같은 것들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잠들고 시대 교회가 잠들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격적으로 받았던 진리들이 어느샌가 숨겨져 버리고 다른 것들이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이것이 전부인 양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죽은 시대인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친다면. 이게 바로 그 시대예요. 들어보니 네 말은 맞다. 그러나 시끄러우니 전하지는 말아라.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시대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전하지 않는 곳에 무슨 영적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시선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다면 그곳에서 무슨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일만이 이 시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다 다른 곳에 신경 쓰고 다 다른 곳에 마음을 쓰고 다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데 알면 뭐합니까? 그게 아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금요기도회에서 20세기 미국 교회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세기 미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구권, 즉 유럽과 함께 그 문화권에 있는 곳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왕성하고 기독교 신앙이 왕성한 나라입니다. 유럽에 어디 가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많은 대한민국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비밀이 무엇일까? 20세기에 거의 한 세대에 한 번씩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교회 실용주의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교회가 이런저런 방법론을 개발을 잘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은혜 체험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간구했습니다. 그 일이 세대와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새롭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일이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이 일이 이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 교회 살고 우리 모든 가정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다시 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이 살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아멘. 네. 아멘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